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09번째 계시록 제49강입니다. 오늘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오늘날 지명은 데니즐리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헬라어 원어는 라오디케이아라고 하는 뜻으로 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열정을 상실하고 영적인 공고와 헐벗음에 처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라오디게아 하면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약 18km 가면 세계적인 성경 지명으로 히에라볼리가 나옵니다. 그 히에라볼리가 오늘날 지명으로 파무칼레입니다. 이 파무칼레는 세계적인 원천으로 유명합니다. 굳이 원천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름다운 것이죠. 파무칼레, 제가 사진을 좀 보여놨는데, 다랑이 논 같은 곳에 원천이 이렇게 노천으로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고, 그곳에 크레오파트라가 와서 원천 목욕을 했다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터키에 여행하시는 분들이 꼭 들리는 장소이기도 하죠. 자, 18km 뒤점에서 떨어져 있고, 라오디게아 쪽으로 물을 이끌어오는 데는 9.7km 정도 됩니다. 자, 이 온천수에 발을 담가보면 물이 어떻게 해요? 따뜻하죠. 그런데 길을 흘러서 이렇게 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식어지겠죠.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또 덥지도 않고 그런 상황을 주님이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소개할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진을 생각했죠. 그래서 아무리 이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도 주님이 흔들어 버리면 흔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 성전의 기둥을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설명을 했는데, 당시 라오디아 교회는 이 온천수하고 관련이 있어서 설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금융업과 섬유업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인데, 금융업과 모직 공업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이며 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동네가 부자입니다. 이 동네에 또 모카가 유명하겠죠. 양모 옷을 만드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브랜드 옷이 나오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또 유명한 것이 또 뭐냐 그러면 안약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양모 옷으로 돈 벌고 금융업으로 돈 벌고 안약으로 돈 벌고 그래서 돈이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스스로 최고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또 다 모여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최고의 브랜드 옷을 아무나 입습니까? 수입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엘리트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났다,
똑똑하다 하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죄인인 줄 알고 주님께 나와 엎드리면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를 의롭다 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조직신학으로 얘기하면 칭의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의롭다 스스로 인정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사람들이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왜 얻으려고 하는가? 그것을 가져야만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세상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해도 의인이 될 수 없다.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명이 바로 라오디게아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당시에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때 받는 책망 또 오늘 또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때 잘못된 것이 오늘 그대로 잘못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좋은 교회가 뭘까? 요즘에는 시설이 잘 갖춰진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좋은 교회는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교회,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교회, 더 쉽게 말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그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교회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뭐 하나님 교회이고 뭐 사이즈가 작으면 무슨 우상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은 상관이 없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행복한 신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관람객처럼 영화관에 가는 것처럼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설교 말씀이나 듣고 오는 교인이 그 교회는 편하게 하겠죠. 그런 신자가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다 그 말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열심히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고 없는 것 같으면 또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자,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씀하셨는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많아요.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썩히고 교회에서 충성을 안 하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3장 14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신실함이 없어요. 둘째는 아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대하여 신실함이 없다 그 말이고 충성되고 하는 말은 진실함이 없다. 믿음도 없다. 이 표현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그럴 때
참된 증인은 뭐예요? 주님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 상태를 주님께서 미지근하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신앙 상태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의 물 공급은 약 9.7km 되는 수로를 통해서 남쪽에서 공급되었습니다. 이 물은 온천에서 끌어오는 도중에 미지근하게 식기도 하고 차가운 수원지에서 끌어오는 도중에 수로에서 따뜻해지기도 하고 하였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사는 사람 그들이 주님께 대하여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의 의미는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진정한 의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항상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자신들이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양과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잖아요. 양은 주인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그 주인 없으면 못 사는 게 양이잖아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가진 게 많으니까 주님 없어도 산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아쉬운 것이 없고 답답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오늘날 가진 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운 거 있을 때만 주님 찾아요. 물질 있다고 아쉬운 거 없을 것 같아요? 아쉬운 거 많아요. 아쉬운 일이 있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죠. 물질 갖고 돼요? 안 되지.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 가져야 돼요.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리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어렵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가졌다고 해서 어려운 일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뜨뜻미지근해요. 아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또 아예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맡겨주시는 거지. 지금 뭐 좀 가져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교만하지 마시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진단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다 벌거벗었다고 얘기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세상 물질로는 풍요했을지라도 믿음에 대해서는 풍요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물질 그거 보지 말고 금을 차라리 연담한 금을 사라. 금. 창세기 2장에서부터 금 얘기가 나오는데 금은 불순물을 제거하면 순결하잖아요. 그래서 순결을 얘기할 때 금을 얘기해요. 너희가 순결해라 그 말입니다. 둘째,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너희들이 양목 옷 입었다고 브랜드 옷 입었다고 까불지 말고 그 옷 입은다고 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 아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세마포 옷이라고 해요. 세마포 옷.
의인들이, 진정한 주님이 인정한 의인들이 입는 옷이라고요. 셋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그 동네가 안약 만드는 동네잖아요.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을 뜨라는 얘기죠. 그래서 뭘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칭찬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습니다. 책망만 있어요.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것을 16절에 책망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명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양당간에 하나 선택하고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열심히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뭐니까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접속사 앞에 나타난 단어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회개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될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무엇을 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뭘 하든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장사를 해도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예? 무릎팍 깨지게 절을 하더라고요. 대구 팔공산에 가보면요. 입시철만 되면요. 아이 자기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무릎팍 깨지게 기도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40일 저녁 기도해야 하고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해. 뭘 기도를 무슨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무슨 기도를 해요. 부모들이 일해야지 언제 그런 기도를 하냐고. 안 해요. 저녁에 기도에 40일 저녁 기도회 하자고 그러면은 열심히 40일 자구나 사나 열심히 참석해야 되는데 5명 6명 참석하니 이거 어떡하잔 말이에요. 어떡하잔 말이에요. 예? 주일날에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예? 지금 새벽 예배에 20명이 안 돼요. 20명이. 문제 있잖아요. 저녁 철야기도요. 어림도 없어요. 1시간 기도하는데도 그것도 안 나와요. 50명 안짝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중소형 교회는 철야 예배 다 없앴어요. 해야 돼요. 열심을 내라. 두 번째, 회개해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크게 3가지인데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 3가지를 사라는 겁니다.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임을 알고 내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자세로 바꿔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도 하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양이라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사다 헬라어 동사 아고라조. 그것은 공공시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고라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불순물을 빼라. 그래서 순결하게 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곳에서 생산되는 양모로 최고의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들에게 주님께서 양모가 아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셔요. 흰옷은 거룩함을 말하고 칭의를 의미한다고 하셨어요.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현의 옷이 흰옷이에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서게 되지만 흰옷을 못 입은 사람들은 불못으로 가게 돼 있다고 했어요. 옷 하나 차이가 그렇게 큽니다. 여러분. 정결한 신부가 입는 옷, 그 옷이 최고의 옷, 흰옷, 그 옷 입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신들의 눈이 멀었는데 안약 만들어서 안약 팔고 있어요. 예? 너희들이 진정한 안약을 사서 내가 처한 영적 상황을 제대로 보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볼 때 그 사람들은 눈이 다 멀었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조해 주신 약으로 발라라. 그러면 눈을 뜰 수 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조건은 다 갖췄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내가 이기고 십자가의 이 고난을 이기고 주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앉게 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7교회 중에 최고의 칭찬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기만 하면 여러분이 관망하는 자세에서 열심히 있는 신앙 자세로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7교회의 결론을 한번 맺어볼까 합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둘째, 적은 것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당하는 서머나 교회. 셋째, 세상과 짝하여 부패된 버가모 교회. 넷째, 세상과 타협적인 두아디라 교회. 다섯째, 명성과 소문은 거창한데 실상은 죽은 사대 교회. 여섯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빌라델피아 교회. 일곱째,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개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우리를 최고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또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교회를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우리가 고쳐서 주님이 사람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랑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양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잘되고 형통한 삶을
진정으로 주님이 부욕해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